네, 오늘은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계획이 얼마나 큰지,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놀랍도록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을 정도로 큰 사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까지 딱 하고 잘라버리면 오늘날 개신교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제외한, 유대교가 빠져나간, 구약까지만 믿는 유대교가 빠져나고 난 천주교,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또 성공회, 순복음, 침례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지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죠? 여전히 그들에게 제사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성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고하게 정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날을 정하게 하시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며, 그래서 각각의 곳곳에 각각의 처소에서 이 처소를 만들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모형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을 그들의 삶에 모시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기에 개신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지자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는 작아지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훨씬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세기 지나지 않아,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땅 속에 굴을 파고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하여 개신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들을 가면 구약을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보다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구약을 어차피 해석하기 때문에 신약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만 딱 떼어놔서 보면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이 구약을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함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사 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것을 제외하고 답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표로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건을 확정 지었으니 이제는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없었다면 여전히 유대인의 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지고 여전히 성전을 한번 가보기를 내 평생에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을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방교회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만 바라보면, 성경의 순서대로만 바라보면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렸기에, 후고했기에, 헌신했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고 헌신하고 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아버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피를 흘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내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유익한 것으로 감사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헌신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과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피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